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전미도와 함께 하시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번 3회차에서는 시각장애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에는 평신도가 겪는 좌충우돌 네 번째 이야기로 낚시터 흙탕물 속 풀 한 포기 사랑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부제를 가지고 나누려 합니다. 제가 3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평신도가 살면서 겪은 이야기니까요. 편하게 가시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야베스 위에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든 본 모습이 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창피하지만 지난날을 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제4회차 낚시터 흙탕물 속 풀 한 포기 사랑을 싣고 출발합니다. 2000년도 초까지는 교회보다는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절실한 크리스찬이 부인한테 혼날까봐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가는, 즉 교회에 한 발 그리고 세상에도 한 발씩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바로 저고요.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빼는 파스타임 크리스찬이 저입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정부기관과의 업무차 외근을 마치고 시간상으로는 오후 2, 3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사무실로 귀가하기 위해 공항 외곽을 돌아 직선 도로에 들어서서 직진 운전 중이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은 한 대의 차량이 내 차로 돌진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급하게 클락션을 계속 눌렀지만 그 차는 점점 내 차를 향해 돌진해 옵니다. 오른쪽은 공항 외곽의 담벼락 옆으로 흐르는 하천의 도로변에 철판으로 된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핸들을 오른쪽 철판 가이드 방향으로 틀 수도 없고, 전방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저희 차를 향해 계속해서 돌진해 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모든 상황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제가 깨어났을 때는 분명 차 안에는 나 혼자 운전 중이었는데 깨어나 보니 나는 나는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의 시트 위에 구부정하게 서서 있었고, 에어백 터진 냄새가 너무 독해서 빨리 차 밖으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더군요. 그래서 뒷자리로 가서 왼편 뒷문을 열려고 하니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기 때문에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었는데,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찌그러진 문을 열어 제끼고 나를 차에서 꺼내주었고 경찰차에 실려 저는 병원으로 수송되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였고 그 차는 10여 미터 나가 떨어지고 내 차는 현장에서 폐차가 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제가 입원한 그 병동은 교통사고 환자들만 모여있는 층이라서 그런지 다리가 절단된 분이나 얼굴을 참아볼 수 없는 환자 등이 대부분인데, 저는 코 부위가 조금 다치고 나중에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어깨에 조그만 구멍이 난 것 외에는 다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의 담당 의사는 만약 가해 차량이 3cm만 더 밀고 들어왔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제 아내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아무튼 저는 중앙선을 넘은 차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에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져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 여러분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렸을 테지만요. 저는요, 마음 한켠에는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마음과 행동은 세상 속 의로의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고, 큰 변화 없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는 발목 신앙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두 번째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 저 자신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는 토요일이 격주 휴무이던 때라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함께 1박 2일로 경남의 한 낚시터로 낚시 여행을 떠났는데요. 낚시를 잘 못하는 저는 소주와 함께 지냈고 동료들은 낚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얼마 후부터 계속해서 보슬비가 내렸고 저는 낚시터에 어둠이 깔린 어두컴컴한 초저녁에 뚝방을 따라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아마도 술을 좀 많이 마신 제가 그리 넓지 않은 비에 젖은 뚝방 위에서 저수지 밑으로 미끄러지면서 낚시터 저수지로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갑자기 귀에서 윙 하는 울림소리와 함께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흙탕물만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서울 태생이고 주변에 하천이나 강도 없었기에 어려서부터 물하고 접해본 적이 거의 없고 수영을 해본 기억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두컴컴한 밤에 낚시터 저수지로 빠져버렸으니 저는 당황하고 혼자 허우적거리며 초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서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 내 눈앞에는 나와 조금 떨어진 흙탕물 속에서 익은 연두색 강낭콩 같은 색깔의 풀 한 포기가 선명하게 보였고 저 풀만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자신은 그 풀 한 포기를 잡으러 간 기억까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 제가 그 풀을 한 포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그 다음 상황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짓말같이 저는 그 다음 상황이 저수지 박죽방 뚝방 위에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온몸은 저수지물에 흠뻑 젖은 몸꼴로 동료들에게 가니 그때도 동료들은 나의 생사를 넘나든 그런 기막힌 상황도 모른 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동료 중 한 친구가 무슨 큰 물고기가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 큰 물고기가 바로 나다 임마라고 뭐라 말할 기운도 없이 온몸이 흠뻑 젖고 추위에 덜덜 떨던 나는 바로 차에 들어가 밤새 히터를 켜고 자다 깨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은 후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황을 리뷰해 본 적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앙선을 넘은 졸음운전자의 의한 사고를 생각해 보니 나는 운전 중이었고 충돌 사고 후 3cm만 더 가해 차량이 밀고 들어왔으면 죽었다는 내가 어떻게 조수석으로 이동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려면 중앙에 있는 기어박스를 넘기 위해 조수석을 붙잡고 기어박스 위를 이동해야 되는 그리 쉽지가 않은 게임이죠. 그런데요. 나 자신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전 중인 나를 번쩍 들어서 조수석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그냥 알아졌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고 당시에는 감사를 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주님께 두 손 들고 한 발 한 발 주님 곁으로 다가갈 때 그 당시 사고 상황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저 같은 죄인도 주셨네요라며 울며 통곡하며 참 많은 회개를 하였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에 두 번째 사고도 리뷰를 했었는데요.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진흙 흙탕물 속에 밝은 연두색 강낭콩 같은 색상의 풀 한 포기가 왜 떠 있었으며 나는 순간적으로 저 수초를 잡으면 살겠다는 생각으로 잡으러 갔고 설령 내가 그 수초 한 포기를 잡았다면 물속에 있는 수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수영도 못해서 물 먹고 호우적거렸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었으며 나를 저수지 가장자리로 이동을 시켰겠는가. 그리고 내가 낚시터 가장자리에 도착했어도 낚시터 저수지 물가에서
뚝방 위에까지는 어른키 정도의 높았고 제법 높았는데 또한 보슬비가 계속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낚시터 물속을 벗어나 뚝방 꼭대기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그 미끈미끈한 진흙더미를 헤집고 뚝방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설령 낚시터 가해까지 도착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미끈거리는 뚝방 위를 오르려다 미끄러지고 해서 물속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기를 반복하며 물도 먹고 점점 탈진해서 죽음을 향해 한 발짝씩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뚝방 위로 다시 올라왔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하다 그때의 낚시터 흙탕물 속 풀 한 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냥 저절로 알아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 운운하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수초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알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그 낚시터 흙탕물속 수초 한 포기는 죽음으로 치닫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손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소제목 낚시터 흙탕물속 풀 한 포기 사랑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 같은 죄인을 두 번씩이나 살려주셨을까라는 물음에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여호수아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앞서에서의 두 번의 생사를 넘은 대형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요. 당연한 얘기였지만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를 두 번씩이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완전히 유황 본물에 떨어질 이 죄인을 살려주심에 여러분도 그리하시겠지만요. 저의 경우도 두 번의 사건 사고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습관적이고 영혼 없는 형식적인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회사 업무 수첩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영성일기에도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글로써 표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없이 찾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무슨 뒷집 아저씨 부르듯 영혼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자보다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으시면 어떨까요? 진정성 있게. 저는 요즘 아빠 접니다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는가? 무엇하다 왔는가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그냥 무섭고 떨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자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까맣게 잊고 산 세월이 꽤 많이 흘렀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외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과 없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테일라 TV 기도와 찬양 사역자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 1시간 유튜브를 통해
모인 기도의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 안녕.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